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된 소망을 붙들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 계시록 20장을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20장도 이제 내가 보니라는 I saw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I saw라는 표현은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죠. 계시록에 10번이 나옵니다. 네,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고 여기서 이제 나는 요한이 되겠죠. 19장 11절에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3번을 보게 되는데요. 19장 17절에서 만찬에 초대하는 것을 봅니다. 또 19장 19절에서 짐승의 군대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제 20장 1절에서 사탄이 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한 번 보게 되는데요.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가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나머지 5번은 천년왕국 이후에 보게 되는 것들인데요. 20장 11절에서 큰 흰 왕자를 보게 되고 12절에선 불호수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또 2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시를 보게 되고 21장 22절에서 이제 그 안에 거룩한 도시 아니죠. 성전이 없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 1절부터 이제 20장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슬, 큰 사슬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마귀는 인간이 만든 사슬을 깨트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귀 들린 사람이 그 사슬을 깨트렸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힘으로 깨트린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으로 사슬을 깨트리게 되죠. 마가복음 5장에선. 근데 지금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슬은 마귀가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슬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큰 사슬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큰 용을 묶기 위해서 이 사슬도 이제 큰 사슬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사탄은 1000년 동안 이 사슬에 매여 있게 됩니다. 2절에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앞에 말하는 그는 천사고 뒤에 말하는 그는 이제 사탄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자가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마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강하긴 하지만 뭐 하나님처럼 강한 건 아니죠. 이렇게 붙잡힐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허무하리 많지 쉽게 붙잡히게 되죠. 지금까지 6000년간 정말 마귀가 어떤 권력을 휘둘렀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붙잡히죠. 그냥 2절에서 그냥 그가 그를 붙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도망가거나 어떻게 반항을 하거나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마귀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붙잡히고 말아요. 정말 허무하게 붙잡히죠. 마귀가 붙잡힌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단순히 뭐 악한 영향력이 아닌 인격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붙잡으면 잡힐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여기서 마귀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죠.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에, 이건 바로 지금 마귀가 붙잡히는 이 계시록 20장 2절의 시점, 이 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 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만 있었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다행히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영적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또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영들로 있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고 또 다른 군대는 바로 땅의 왕들, 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벌을 받게 된대요. 근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1000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000년 뒤에 이제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은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사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탄을 쫓아낸다거나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마귀야 나갈지어다 하면서 사탄의 건세를 여기서 우리가 내쫓겠다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것들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천사가 사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사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제외하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를 제외하곤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사탄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회원의 마음을 거짓말로 가득 채울 수도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죄인의 마음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죄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지역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로잡는다는 거겠죠.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던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사탄이 다른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대요.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미국에서도 동성연애 커플이 그리스도인 가게 빵집에 와서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그리스도인 사장이 그걸 거부했죠. 동성연애 자기네 무슨 기념식에, 결혼 기념식에 쓸 것을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벌금형을 맞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도 그 자세한 기사를 읽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제목만 항상 보는데, 그 동성연애 커플이 그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빵집에 오기까지 정말 수십 개의 제과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제과점들은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제과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성연애 커플이 왔을 때 빵을 주문하면, 케이크를 주문하면 케이크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다 제끼고 하필 그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그 빵집에 가서 주문해도 주지 않을 걸 미리 알고 간 거죠. 고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던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 고소를 해서. 또 믿는 자들의 육신을 멸할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선 이 지상에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강한 권력을 아직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이런 사탄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수밖에 없죠. 2절은 굉장히 특이한 구절인데요.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고쳐 옛 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에서 이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4가지 이름이 이 한 구절에서 다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4가지인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별명이 여러 가지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는 특징 때문에 별명이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탄이 갖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탄을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잔인함, 악행, 이런 큰 일을 행하는 어떤 능력, 잔인함, 이런 것 때문에 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사탄을. 또 어떤 속임수 때문에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뱀. 용은 막 크고 힘이 세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도. 뱀은 그렇진 않죠. 뱀은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뱀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또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여기서 모두 언급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모든 권능이 사라졌고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또 그의 모든 세력도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정체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폭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권한도 이제는 완전히 잡히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 세상의 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의 신, 굉장히 마귀의 권한이 국한돼 버린 거예요. 이 지구, 이 세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신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제 계시록 20장 2절의 시점에는 그마저도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3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루시퍼가 던져지는 마지막 조각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은 타락한 그룹에, 그러니까 마귀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마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담이 창조되기 훨씬 더 이전에 관한 기록이겠죠. 마귀가 내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보다 더 내 자리를 하나님의 왕자보다 더 높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담이 창조되기 훨씬 더 전의 일이겠죠. 여기서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은 15절부터 대환란 끝에 성취될 구절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의 과거일 것이고, 15절부터 17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마귀가 지옥의 옆면들로 내려가는, 던져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지옥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도 던져졌어요. 이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놀라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옥에서 자신을 따르던 정사와 권세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사악한 세력들과 함께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지옥에서. 이사야서 24장은 이러한 진리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대환란에 대한 묘사고, 13절은 계시록 14장에 이제 나오는 추수와 일치하는 말씀이고, 남은 자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노래는 이제 24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으로 인해 노래하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은 재림에 관한 묘사예요. 또 21절은 재림 직후에 관한 묘사인데 사탄과 그의 군대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상황이.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은 사탄을 따르는 더러운 영들이고,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은 사탄을 따르는 인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 날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천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사야서 24장은 마지막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예.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와서 4절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왕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 우리를, 신약교회 성도들을 왕들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장 6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성도들을 왕들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왕들이 앉는 자리가 왕자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가 왕자죠. 그래서 성도들을 왕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왕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자는 아니죠. 하나님의 왕자가 아닌 성도들이 앉게 될 왕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이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3절이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죠. 에베소 교회나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육신적이고 훌륭하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저지예요. 영어로는 판단이란 말이 심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너희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적인 그 성도들에게 세상이 판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나고 신실한 성도들만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판단 다 저지예요. 재판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국, 왕정에서는 이 심판하는 권능이 왕의 통치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국가랑은 다르죠. 민주국가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행정부의 수반은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법부에서 할 일이에요. 판사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왕정에서는요, 성경을 보면 그 왕의 통치권에는 이 재판하는 권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왕이니까 당연히 통치하죠.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도다. 재판을 말하고 있어요.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것. 이건 재판이에요. 그렇죠. 세바의 왕도 솔로몬에게 같은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자의 당신을 앉히시고 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재판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정 국가에선 왕이 되면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플러스 재판을 하는 권한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선연왕국에서는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또 재판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 다시 계시록 20장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20장 14절에 나와 있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 부류죠. 첫 번째는 왕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교회인 신약 성도들이고, 두 번째는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환난 성도들이겠죠. 순교당하지 않아도 환난 성도들 다 포함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천년왕국의 목적을 좀 시각별로 나눠서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천년왕국을 본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시기죠.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기가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미래에 관한 예언은 재림 아니면 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관해서, 천년왕국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때겠죠, 당연히. 또 천년왕국이 갖는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죄악된 인간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하게 되죠. 천년왕국 끝에 시험하게 되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1000년간.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잠깐 사탄을 풀어놓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도
사탄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의도대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잖아요. 에덴이라는 지역만 낙원이었어요. 지구 전체가 낙원은 아니었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제 지구 전체가 낙원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면요, 기다리던 왕국이 임하는 때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또 의가 세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가 응답받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때잖아요. 천년왕국 때가. 또 온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죠. 또 신부와 신혼여행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교회는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혼인 잔치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면서 동시에 이제 신혼여행 기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혼여행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고통의 문제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각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끝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하시거든요. 하지만 교회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죠.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만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만 또 육신 안에 있잖아요. 죄의 육신, 죄의 몸 안에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제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고통은 천년왕국에서 끝나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교회 시각으로 또 천년왕국을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천년왕국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보상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천년왕국 때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시기도 천년왕국 때죠. 교회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고 또 이제 민족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철장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생한 게 아니죠. 교회만 중생했어요.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천년왕국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장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기간은 그 민족들의 관점으로 보면 세계적인 평화가 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민족들이 모여서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평화는 오지 않고 있죠. 민족들이 모여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기간이 바로 유엔이잖아요. 근데 전쟁은 단 1년도 전쟁이 끝난 쉰 적이 없어요. 세계 곳곳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매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제 민족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때입니다. 또 매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께 경배를 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천년왕국을 바라본다면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또 왕국에 관한 모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 세계의 관점으로 천년왕국을 바라본다면 헛된 것에 대한 복종이 끝나는 때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온 창조 세계가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끝나는 때라는 거죠. 또 서로 해치거나 멸하지 않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5장과 11장에 잘 나와 있죠. 더 이상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이제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천년왕국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차례대로 기록된 시편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예언을 시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 46편은 많은 환난 뒤에 전쟁들이 끝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고 시편 47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말씀이고 시편 48편은 위대한 왕의 도시가 온 세상에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45편부터 48편까지 순서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 거죠. 다시 계속 20장으로 돌아서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인터넷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뱀인데 그 얼굴 크기가 제 주먹보다 훨씬 제 손바닥만한 그런 좀 큰 뱀이에요. 근데 바로 머리 밑을 누가 칼로 잘라놨어요, 뱀을. 근데 이 뱀이 움직이고 있어요. 딱 소리를 지르면서 입 벌리고 막 쩍쩍 대더라고요. 하루까지도 산대요. 하루까지도. 뱀을 머리와 몸통을 잘라도 바로 죽이지 않으면 자르고 가만히 두면 길게 가면 하루까지도 살아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1000년 전에 뱀을 지옥에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뱀을 다시 이 옛뱀 사탄을 풀어줬더니 다시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탄이 풀려난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6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 인류가 아직 배워야 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안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운 환경, 천연왕국이죠. 의로운 환경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좋은 정부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라고 해서 선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또 배워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지옥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연왕국이 끝나면 사탄을 잠깐 풀어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지금 이 시점에서 1000년간 지하세계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근데 풀려나자마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지 아닐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용서를 구한 사람들은 항상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용서를 구하는데 너무 늦었어. 이제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죠. 그들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차라리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용서해 주실지 아닐지는 모르죠.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1000년간 벌을 받았어요. 그럼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그렇죠.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몇 대 때리니까 막 잘못했어요 하면서 용서 구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맞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사탄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벌을 좀 늦춰달라. 마귀들이 이런 요청은 하죠. 예수님께. 지금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우리를 나중에 멸해달라고. 나중에 그렇게 막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돼지떼에 우리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여기서 사탄이 풀려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형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옥에서 그만큼 고통당하면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반성하지 않아요. 우린 반성할 것 같죠, 꼭. 1000년, 10,000년 동안 누군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면 반성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반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도 반성하지 않아요. 끝까지. 8절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 이렇게 곡과 마곡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옵니다. 주로. 그런데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책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한창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성경의 예언 막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 관련해서 시한부 종말론 주로 주장하면서 이 곡과 마곡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 곡은 어떤 사람이나 무리를 말하고 있고 마곡은 이
곡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쪽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곡과 마곡이 러시아다, 막 이런 중국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무슨 이렇게 곡과 마곡의 세력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냉전 시대에는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곡과 마곡의 세력을 바로 이 공산주의 세력으로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좀 주위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곡이 일으키는 전쟁이죠. 마곡 땅에서 나온 곡이 일으키는 전쟁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곡이 그 왕이라고도 하고, 이 마곡은 국가고 곡이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마곡은 땅이에요. 일단 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땅이니까, 땅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니까. 곡은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왕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전과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천년왕국 전과 후에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은 결국에는 전쟁이 하나인데, 어떤 이 설명에 따라서 천년왕국 전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후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결국 천년왕국이 없는 거다. 천년왕국 전과 후가 같은 시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도 많은 예언들이 다 없는 것으로,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번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징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이름은 똑같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런데 이것이 특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것이 그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대전이라고 똑같이 이름해도 1차 대전, 2차 대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1차, 2차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16절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곡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구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 상황을 보면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것은 천년왕국 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나온 곡과 마곡의 군대는 북쪽이 아닌 땅의 사방에서 침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공하는 루트가 다르죠. 에스겔서 38장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북쪽에서 침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20장에서는 북쪽이 아닌 땅의 사방에서 침공한다고 되어 있죠. 서로 다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1차 대전 다 독일이 일으켰지만, 서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독일이 일으켰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에스겔 38장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서로 다른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공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에스겔은 침공을 이끄는 땅의 통치자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8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우두머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우두머리는 사탄이죠.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죠. 우두머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 전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계대 2차 대전도 히틀러가 독일의 우두머리였지만 1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하사관이었잖아요.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일으켰습니다. 이 1차 대전 때 하사관이었던 히틀러가 2차 대전 때는 총통이 돼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전에 있을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의 우두머리는 인간입니다. 메드카 두발의 통치자죠. 그런데 천년왕국 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20장에 나온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통치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사탄이 직접 우두머리가 돼서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에스겔의 침공의 주된 목적은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장 12절에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과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통치자들이 인간이었잖아요. 전쟁을 왜 일으킬까요? 욕심 때문에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록 본문에서 이제 침공의 대상이 되는 민족은 땅의 한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하는 백성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특별한 성도들인 교회입니다. 사탄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탄은 돈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예. 그래서 대환란 끝부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침공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천연왕국이 끝날 때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침공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도성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그렇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또 에스겔은 침공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7달 동안 매장할 만큼 많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라고 합니다. 3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1차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패하게 되죠. 곡과 마곡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7달 동안 이스라엘이 매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패하고 어떻게 되죠?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그의 군대를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땅에 매장할 시체가 없어요. 서로 다른 전쟁이라는 거죠. 1차 전쟁에선 천연왕국 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에선 7달 동안이나 억 단위의 군대가 죽어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7달 동안이나 매장하게 돼요. 그런데 천연왕국 후에 있을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매장할 시체조차 없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같지. 또 에스겔에 기록된 전쟁과 계시록에 기록된 두 전쟁의 시점이 달라요. 에스겔에 기록된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됩니다. 39장 22절에 이로써 그날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집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표적으로 주었다는 거죠. 이 전쟁 자체를. 네,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전쟁은 천년왕국 전인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지만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이미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천년 후에 마귀를 풀어주고 마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이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탄의 최후의 군대를 구성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천년왕국 시기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때이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주도 이제 완전히 땅이 받았던 저주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이제 풍성하게 내게 돼요.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지금도 한때는 막 인구 50억, 60억 넣을 때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인구 많지 않아요. 몇백억 이상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지구에.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게다가 전쟁이나 사륙이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 사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단위는 억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가 되겠죠. 예, 다시 계시록 돌아와서 20장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바로 끝나게 되죠, 전쟁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축복의 기간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은 천년왕국의 때를 안식일에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저는 세대주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세대주의를 가르쳐요. 세대주의를 지지하고. 그런데 모든 세대주의의 해석이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신학체계예요. 바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 성경 교사들이,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르친 거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6일 창조고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달력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달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날이 좀 어긋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인류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1,000년을 어디에 매치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6일 창조에서 7일째 안식하신 날에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하나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럴듯합니다, 이건.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다 간접적으로 막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좀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7째 날이 아닌 6째 날에 맞춰야 돼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이런 체계로 지금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7일째가 아닌 6일째에 완벽한 낙원에서 안식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쉬시는 기간인가요?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쉬시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누가 안식하는 기간이죠? 땅과 창조 세계가 안식하는 기간이죠. 인간이 안식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지난 과거 역사 동안 인간은 쉴 수 없이 죄에 시달려 왔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어서 이제는 죄로부터 분리돼서 이제 안식하는 기간이죠. 천년왕국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6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안식하신 7일까지 합해서 7일째 안식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은 언제 안식했는지 아세요? 인간이 6일째 안식했어요. 6일째. 아직 모든 것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안식했다는 거죠. 6일째.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천년왕국을 6일째에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7일째 그 창조 7째 날과 천년왕국이 7,000년이다 이렇게 매치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서로. 7일째 안식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7일째가 아닌 6일째 모든 창조물들과 아무런 갈등 없이 인간이 지냈고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은 인간이 안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아담이 언제 타락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창조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타락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오래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을.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간이 정말 확실하게 안식한 날은 6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상황은 7일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일째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물과 동물과 아담과 이브와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다 죄 없이 거하던 때가 6일째잖아요. 그게 천년왕국 때라는 거예요. 7일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 천년왕국을 이 777체계에 넣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 천년왕국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기 직전의 기간입니다. 오히려 6일째가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죄가 단지 무지함이나 나쁜 정부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마귀의 공통적이고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에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 이게 인간의 죄였고 또 마귀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7째 날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포함한 모든 날들이 지나기까지 인간에게 궁극적인 평화는 임하지 않게 되겠죠. 다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혼의 멸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돼요. 혼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죠. 마귀는 1000년 동안 지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탄은 궁극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사탄은 4단계에 걸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원래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됐죠. 원래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죠.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욥기 1장 등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지구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지구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천연왕국 끝을 다루고 있는 20장 10절에서는 큰인왕자 심판대 앞에서 불옷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4번에 걸쳐서 사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땅에는 그분께서 거하실 곳조차 없었죠. 태어나실 장소도 없었어요. 이 땅에. 그렇죠. 그렇게 땅이 많은데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짐승의 우리에서. 근데 이제 그 땅도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물러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왕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만 남아있어요. 천연왕국이 끝나면 큰 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선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떠있는 인간만 있는 거죠. 심판을 받는 인간만 있어요. 12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나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5번 나옵니다. 큰 왕자 심판에서는 인간들의 행위가 드러날 뿐 아니라 은밀한 것들까지도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들까지도 드러난대요.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죠. 그 심판하시는 날에는 단순히 행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들까지도 드러난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용서받았을 뿐이 아니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적혀있는 목록 자체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목록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없어요. 죄를 지은 목록, 죄를 지었는데 그 목록을 예수님의 피로 그냥 덮은 게 아니라 그 목록 자체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목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조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를 추궁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의로운 선한 행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자리지 죄를 추궁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의 죄를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지은 죄가 있겠죠. 근데 저의 죄를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혼에 정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때가 있고 나쁜 죄를 지은 때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평안을 주지 않나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대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늘과 땅은 사라져 버렸지만 인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막 요즘 보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 2살, 4살 아이를 엄마가 밖으로 던지고 아파트에서 자기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엄마랑 큰애는 죽고 2살짜리만 살았는데 뭐 중태라고 하더라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워낙 괴로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잘은 모르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렸지만 인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지만 혼은 그대로 남아서 심판하신 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값을 치러주셨죠. 베드로서 2장 1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결국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큰일 왕자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나오죠.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왜 이런지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단 한 번도 용서를 안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면 사람들이 막 다 용서를 구하겠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성경 기록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심판을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으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큰일 왕자 심판석에서 지옥의 불호소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일 왕자 심판석에서 본인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큰일 왕자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자이시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맡기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불호소에 던져진다 그러면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그 사람이 무슨 변명을 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슨 짓을 해도 불호소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막 누굴 용서해 주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시지만.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이 지옥은 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몸과 혼을 또 멸하는 곳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죠.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고통의 장소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지만 그 강도는 다를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구원받을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받고 훨씬 더 예를 들면 돈도 많이 있고 교육 기회도 높았고 많은 것을 누렸고 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먹고 다니느라 바빴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 사람은 더 앞에 말한 사람보다는 더 덜한 고통을 받겠죠. 둘 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한 번뿐이 없었던 사람은 더 작은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기회가 10번, 20번, 100번 있었던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받겠죠.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지만 형벌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11장 22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에 살던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약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약한 벌을 받고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호수에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없어요. 만인 구원론자,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불호수에는 없을 겁니다. 다 유일신론자가 되겠죠.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던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자들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큰 왕자 심판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은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은 일시적인 고통의 장소고 불호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지옥과 불호수가. 또 규모도 차이가 있겠죠. 불호수가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니까 불호수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호수에 지옥뿐 아니라 사망이 던져진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사망이. 천년왕국 때는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잎사귀로 막 질병을 치유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사망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큰 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존재들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사망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과 완전 다르다는 거죠. 천년왕국은요, 어떤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완벽한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설정하신 기간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그런 시험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때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아마 사망이 제일 끝에 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마귀가 먼저 던져지고 지옥도 던져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던져지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던져지겠죠. 왜냐하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조금이라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호수로 싹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마귀, 그렇죠. 지옥, 사망 다 들어갔어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거든요.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 가지 다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완벽하게 지켜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라. 다 조건이에요.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앞에 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어렵죠. 자기 자신을 위엄과 뛰어난 영광으로 꾸미래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래요. 마귀까지도 다 짓밟아야 돼요.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욥기 40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면, 그리하면 나도 네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쉬운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20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